오늘은 비판이 아닌 헤아림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한 월간지에서요, 사회의 그 저명 인사들 3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를 기사에 낸 적이 있습니다. 대학 총장이나 교수나 예술가나 아니면 작가나 또는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저명 인사들 인터뷰하는 가운데 당신이 어릴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들은 말, 특별히 당신의 인생을 바꾼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선생님의 칭찬과 인정해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당연한 결과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선생님의 칭찬과 인정해주는 그 말, 그로 인해서 자신이 비로소 진로를 찾게 되었다고 하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그런 답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의 그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존 가트맨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요, 행복한 가정은 칭찬이나 격려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불행한 가정에 비해서 무려 5배 이상 많이 한다, 그런 연구입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불행한 가정은 비판이나 책망과도 같은 그런 부정적인 말을 행복한 가정에 비해서 1.5배 이상 많이 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판단을 하고 잘못을 따위 지적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말을 한두 번 모르겠는데 많이 이렇게 듣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런 가운데 누가 내 인생은 행복해, 우리 가정은 행복해, 우리 교회는 행복해, 그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비판과 비난, 비판과 비방, 비판과 정죄는 다른 겁니다. 비판은 뭡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상대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 비판에는요, 바르고 온전한 판단이라는 그 기초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이나 비난 혹은 이 정죄에는 그런 기초가 없는 거예요. 대신 자기 주관적이고 비뚤어진 태도 혹은 상한 감정으로 상대를 탓하고 헐뜯는 데만 주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비난이나 비방인 거죠. 비난이나 비방은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비판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비판도 절대 안 되고 비판하는 그 모든 것을 당장 멈춰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은요, 예수님도 비판을 하셨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무책임한 잘못들 있잖아요. 부패, 이런 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셨죠. 특히 주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주님께서 아주 사정없이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 곳곳에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도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의 잘못을 마땅히 판단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징계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주님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비판이 모두가 다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 16세기 문인인 에라스무스라고 있습니다. 이 에라스무스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한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글을 남기고 있는데요, 당시 교황이 율리우스 2세예요. 이 율리우스 2세가 죽어서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것을 가정하고 이제 에라스무스가 쓴 그런 글이 이 글의 내용입니다. 이 교황 율리우스 2세가요, 죽어서 천국문 앞에 이제 섭니다. 그리고는 이제 열쇠로 천국문을 여는 열쇠, 이게 뭐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요, 그것을 이제 교회가 가진 열쇠라고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교황이 가진 열쇠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천국을 열쇠로 따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이게 왜 문이 안 열리지?
사단이 지금 장난질을 치나?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천국 안쪽에서 들리는 베드로의 대답이 이겁니다. 아마 너는 맞지 않는 열쇠를 갖고 있을 거야. 내가 넘겨준 열쇠가 그거 아니잖아. 뭐 그렇게 이제 힐난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권력에 취해 있는 교황과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럴 때에 이런 비판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을 보게 하고 고치게 하는 그런 마땅하고 정당한 행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그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런 복음서의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주님은 정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납하지도 잘못을 용인하지도 않으십니다. 잘못은 잘못이라, 죄는 죄라 라고 딱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비판이나 판단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조심해야 합니다. 예. 만약 정의 비판할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4가지인데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비판할 내용이 있다면은 선한 동기로 해야 합니다. 선한 동기로.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동기가 진정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그 동기의 진정성부터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동기가 어긋나 있으면은 비판하려 하는 그 입을 딱 막아야지, 비판을 멈춰야지 됩니다. 2번째로요, 사랑의 근거에서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비판할 자격을 갖춘 정도의 사랑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주의할 게 있어요. 부모 같은 경우, 선생님 같은 경우 내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하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은 사랑으로 비판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도 그것을 사랑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비판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당장은 사랑으로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야 비판이 사랑으로 느껴져야지. 그래야 이 비판이 당장은 쓰게 느껴져도 그것을 자신을 위한 사랑의 꾸지람으로 결국은 인정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3번째로, 온유함으로 비판을 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내용은 분명 잘못에 대한 정확한 지적 맞아요. 내용은. 그러나 그 내용을 담는 말의 그릇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말 그릇이 온유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하는 그런 비판이어야지만 상대의 마음,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상대가 그 비판을 받아들이게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비판 있죠. 온유함으로 하지 않는 그런 지적하는 말, 잘못을 비판하는 그런 말들은요, 오히려 공격하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비판에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보시면은 겸손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 내가 그보다 좀 낫지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것은 바른 비판이 아니라 곧장 정죄로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로 겸손하다면은요, 아마도 내가 평소 하고 있는 비판의 100분의 1도 나는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겸손한지 돌아보면은요, 우리는 결코 함부로 남의 잘못을, 실수를 지적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바르고 건강한 비판, 여러분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 사항을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한다는,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 하는 비판을 한번 보자 이거죠. 바르고 건강한 비판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지는 않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저 나의 일그러진 인격에서 나오는 삐뚤어진 판단들이
많고요. 그저 나의 상한 감정을 상대에게 쏟아내고 그 상한 감정으로 상대의 결점을 책잡고 헐뜯고 탓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비판들, 그런 게 여러분 훨씬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미리 이제 설교 중간에 결론을 미리 내어드린다면은 비판은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비판은 그냥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이 설교의 결론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요, 비판이 비난이 되고 또 정죄로 흐르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는 다반사로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동기로 했다 하더라도 오로지 선한 동기만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선한 동기로 우리가 비판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의 마음의 밭에 효과를 거두는, 비판을 하면은 비판의 그 결과 어떤 열매를 얻어야 되겠습니까? 그가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비판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선한 결과를 얻기가 사뭇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이 듣기 더 싫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개척이 되던 시절에요, 한 10여 년 전에 교인들이 당연히 몇 안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훈련이라는 또 제자화라는 깃발을 들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제자화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목적의식이 다들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다 우리가 그렇지만은요, 그때는 소수였고 또 초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 멘토링을 그때 자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제자훈련생이 저한테 요청해가지고선 또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선 제가 목사로 성도를 개인적으로 이 멘토링 가르치는 그런 이제 멘토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멘토링 시간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것저것 충고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상황에 대해서 이제 콕 집어가지고선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흔치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로서 선한 동기, 순수한 동기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 교인들도 목사의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마음과 태도가 되어 있는 좋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니까 결코 목적한 결과, 멘토링의 그 목적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동기로 온유한 말 그릇에 담아가지고선 이야기한다 해도요,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영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오늘 당장 내가 어느 집사님 오늘부터 한 달간 저하고 같이 멘토링 좀 진행할까 하면은 도망가 버릴 거야 아마. 우리 교회 떠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영 불편하고 부담스럽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얼마 안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만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충고나 경책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이 예언자적 음성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책,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충고나 경책이라는 것은 설교나 아니면은 여러 같이 함께하는 교육의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의 것으로 함께 듣는 편이 더 낫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판단하고 또는 충고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참으로 조심스러운 거라는 것이죠. 목회자 사모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하게 하는 말이요, 사모는 야당이 돼야 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이 또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성도들이 그 교회 목사한테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실수나 흠을 이렇게 바로잡기는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사모는 야당 역할을 해야 돼, 그런 거죠. 저희 아내도 예전에는 조금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설교만 하고 내려오면은, 아니면은 주일 예배만 끝나고 나오면은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요. 내가 그만큼 많이 좋아져 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분 나빠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보통 아내가 하는 말이
다 일리가 있고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좋은 소리 아니라 뭐 듣기에 기분이 상하는 걸 뭐 어떻게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 그 선배 그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뭐 종종 만나거든요. 이 선배 목사님은 만날 때마다 자기 부인 그 와이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은 자신이 철저히 야당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그 아주 그냥 그것을 신조처럼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 목사님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교 한 편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예. 뭐 목소리 톤이 뭐 어쩌다, 뭐 제스처가 뭐 어쩌다, 설교 중에 그 말은 뭐 왜 그 말을 했냐 하면서 여러분, 이 목사가 설교를 한다는 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목사님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자기 그 사모하고 한판 또 뛰어야 되잖아요. 왜? 신경이 곤두세워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사모님의 야당 역할로 인해서 바뀔까요?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비판이라는 것에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의 함정이 무엇일까요? 비판은 상대에게 감정만 상하게 할 뿐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수한 동기로 비판을 한다 해도, 그래서 그 비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실제로 좀 보게 하고 그리고 좀 바꾸려고 고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순수한 동기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판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든 비판을 듣게 되면은요, 그저 감정만 상하고 자기의 잘못을 오히려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비판은 그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 마음을 핥혀놓을 뿐이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자신의 결점을 스스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폴 트루니에라는 그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비판은 그를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대신 그 잘못 속으로, 그리고 자기 정당화 속으로 몰아가게 한다. 결국 우리의 목소리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로막아 버린다. 우리의 비판이 그의 내면에 일으키는 강렬한 반응은 너무 많은 소음을 만들어내므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덮어버린다. 뭔가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어요, 고쳐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그리고 가장 옳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신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한다고 비판을 나한테 딱 하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 순간 딱 덮어져 버리는, 가려져 버리는 것이죠. 비판이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한 당사자가 그 잘못에서 돌아서기 위해서는요, 그 누가 아니에요. 그 누구,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그 누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판은 그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자기 방어와 변호로 무장하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누가 비판하고 지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자기 방어와 변호에 집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지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그딴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럴 사람 여기 누가 있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그것이 정말 가차없는 책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책망, 하나님이 나를 향한 판단, 그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또는 내가 기도 가운데 듣게 된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그 앞에 넙적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누가 됐든 사람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만큼 힘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누가 어떤 잘못을 하고 또 뭐 실수를 하고 또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할 때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은, 물론 정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그리고 또 동기의 진실성을 가지고 그에게 권면할 필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최선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중보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비판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이 비판이라는 것이 바로 판단이라는 것에 근거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 비판을 한다면은 자기가 뭐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옳아, 이건 그러, 판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판의 뒤에는 반드시 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판단이 과연 옳을까요? 내가 하는 판단이 다 옳을까요? 판단이 잘못되거나 불공정한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많은 경우는요, 자기 중심적인 판단에 근거해 가지고 그냥 막 비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또는 무슨 일에 대해서 그냥 자꾸 판단하고 정답을 주기를 좋아합니다. 예. 정답을 주길 좋아해요. 내 안에 정답 있다.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판단하고 비판할 때 우리 항상 염두에 대야 할 것은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 있어. 이 배경에 내가 모르는 어떤 배경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 우리는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을 하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그런 판단을 들으면 항상 우리한테 볼멘 소리로 나오는 게 뭐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이 요즘은 좀 컸다고 저한테 아빠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내가 보고 아는 내용이 전부가 아닌데 마치 확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면서 비판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비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용감하게도요, 내가 막 다 아는 것처럼 살아요. 우리는 너무도 용감하게도 내가 막 다 옳은 것처럼 막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섣부르게 우리는 판단하고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상황을 자꾸 우리는 만나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내가 모르는 어떤 사실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게 나중에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내가 그토록 막 그냥 열을 올리면서 비판했던 나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워져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여러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신학생 때가 종종 떠오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자주 신학에 대해서 우리 동료들하고 더군다나 저는 기숙사에서 오래 있었거든요. 동료들하고 뭐 날만 되면은 신학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도 벌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럴 때면은 뭐 위대한 신학자들도 뭐 그냥 한마디로 제껴버려요. 막 그냥. 예.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추풍나비처럼 막 날려버립니다. 예. 제가 그랬습니다. 유명한 목회자들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아니 목회를 그렇게 하면 돼? 그걸 설교라고 해? 신학교 다닐 때. 그런데 제가 그 적지 않은 기간 목회를 하고 또 오랫동안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요, 정말 솔직하게 느끼는 점은 목회가 참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설교도 갈수록 힘에 부친다라는 것을 참 저는 절감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그래 보이네요. 제가 이제 목회가 힘들고 설교가 힘에 부치다라는 거 여러분들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 그렇게 그냥 날카롭게 비판했던 막 시니컬한 그런 태도로 사정없이 단칼에 베어버렸던 그런 저의 비판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정말 너무 부끄럽고요. 저는 뭐 그보다도 한참이나 못한데 말이죠. 판단은 여러분 쉽게 할 수 있고요, 뭐 어느 누구나 무슨 말이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알고 나면은, 그리고 경험하고 나면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은 어떤 성도들 교회에 대해서도 뭐 다 아는 것처럼 뭐 너무 쉽게 탁탁 말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심지어 목회에 대해서도 뭐 훈수를 탁탁 두고 뭐 목회 뭐 이래야죠 뭐 하면서 막 그런 분들을 간혹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꼭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시길 바란다고. 예.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 내가 그 입장이 되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뭐 어느 입장이든 말이죠. 그게
아빠면 아빠, 엄마면 엄마, 부모면 부모, 자식이면 자식, 성도면 성도, 어느 입장이든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어떤 사실과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한 번 그걸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그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요, 2009년에 실제로 있었던 비행기 비상 착륙에 대한 그런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2009년 1월에 155명의 승객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 직후에 기러기대하고 부딪혀가지고 엔진에 막 기러기대가 막 딸려 들어가가지고 새 대가 그래가지고 엔진이 막 불이 붙어서 꺼져버린 것입니다. 관제탑과 막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겠습니까? 관제탑의 의견은 이거예요. 인근 공항으로 속히 회항을 해라. 이제 그것입니다. 그렇게 유도를 했지만은 42년 경력의 기장인 체슬리 썰런버그라는 이 기장이에요. 이 기장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관제탑의 유도대로 하는 것, 그거는 여기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선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합니다. 근데 정말 기적같이 그 비상 착륙이 성공하게 되었고 승객 모두를 다 살리는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썰린버그, 이 사람이 이제 애칭이 썰리예요. 이 썰리가 엄청 유명세를 타고 영웅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통당국으로부터 조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났으니까요. 어쨌든 인명피해는 없지만은 이렇게 조사위가 꾸려져 가지고선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는데 뜻밖에도 이 조사위는 썰리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썰리의 판단과는 다르게 회항을 하는 편이 훨씬 옳은 거였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썰리는 안전하게 회항하는 방법을 물리치고 굉장히 무모하게 아주 위험한 방식을 택해서 이 강에다가 비상 착수하는, 그래서 많은 승객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승객을 다 살려서 아주 영웅이 되었다가 그냥 졸지에 모든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릴 뻔한 그런 이상한 그런 기장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제 이 판단, 조사위의 판단은 뭐에 기초해 있는 거냐면은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걸로 이제 결과를 내린 거예요. 이제 그 조사를 받던 부기장이 막 그래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비행은 게임이 아닙니다. 막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사위에서 행한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실제로 인간 승객이 타잖아요. 살아있는. 그리고 인간 기장이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요소를 다 빼고선요, 컴퓨터로 마치 모든 상황을 다 한눈에 파악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에 그 컴퓨터를 시뮬레이션을 돌리니까 그것은 비상 착수하는 그건 문제가 있고 회항을 하는 것이 맞다. 자꾸 이런 결과만 나왔던 거예요. 결국은 그런 인간적인 요소, 그래서 특히 그 인간의 반응 시간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그런 반응 시간을 거기에 지정한 후에 실험을 다시 해보니까 결과는 대참사였던 거예요. 회항을 하는 게. 결코 회항을 할 수가 없고, 회항을 했다면은 뉴욕에 있는 빌딩들과 충돌하는 그런 대참사가 난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영화 가운데 이 썰리가 부기장한테 푸념하면서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게 뭔지 알아? 40년 동안 100만 명의 승객을 태웠는데 단 208초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나는 평가를 받고 말았어. 그렇게 자괴감 섞인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썰리는 42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신이 했던 그 일, 다시 말해서 수없이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면서 자신의 손과 발에 완전히 체화된 그 지식으로 직감적으로 그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행동에 옮겼던 거예요. 그러나 조사위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저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이름으로다가 자의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 썰리를 비판했던 겁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비행기 조종관을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그런 조사위원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것만으로 이 조종사가 위기 상황에 대처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데이터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요. 예. 앞에 보이는 게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비판하려고 합니다. 행동하진 못하면서.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한편 여러분, 이 비판에 중요한 문제가 또 있어요.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그 중요한 문제가 또 있는데, 그것을 알면 우리는 결코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비판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그 자신이 실은 비판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늘 입만 열면 비판을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많이 비판의 피해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만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비판을 하는 사람은 비판을 되돌려 받게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곧장 이렇게 덧붙이시는 거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비판은 악순환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비판을 많이 받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난 좀 비판이 필요해. 나 비판 좀 해줘. 나 사정없이 날 비판 좀 해줘. 그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은 그런 길은 쉽습니다. 아주. 왜 쉬우냐면 그냥 입만 열면 누군가를 다 비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사정없이 나를 비판할 테니까 말이죠. 쉽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든 욕을 많이 먹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나한테 욕 좀 해줘. 욕은 내 인생의 양념이야. 많이 쳐줘. 마음에 가지고 욕 먹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욕 먹을 수 있는 길은 쉽다 이 말이죠.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입만 열면 누군가를 막 욕하고 다니면은 나도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나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비판을 받고 욕을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그런 거가 아니고, 그보다는 누군가를 걸핏하면 비판하고 남의 잘못을 헐뜯고 욕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입에서도 항상 그 도마에 자기 자신이 오르게 돼 있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헤아림 똑같습니다. 헤아림도 내가 누군가에게 헤아림을 받고 싶다, 내가 모두에게 헤아림을 좀 받고 싶다, 그런 분 계십니까? 당연히 계실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헤아려주면 되는 거죠. 너그럽게 대해주면 됩니다. 어떤 잘못이 있어도 덮어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원리입니다. 비판을 심으면은 당연히 내가 거둘 열매는 비판이라는 열매입니다. 헤아림을 심으면은 당연히 헤아림이 내게 돌아오는 법이죠. 비판하고선 헤아림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콩 심어놓고 팥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이제 뭐 더는 덧붙이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정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 한 번 없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봐도 너무 완벽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오늘 자꾸 손을 들라고 그러네. 아무도 안 들은데. 나는 내가 봐도 내 자신이 너무 완벽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실수투성이고 우리는 부족한 점이 한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만 필요한 것은 상대의 헤아림과 용납이라는 거예요. 용납. 너그러이 이해해주고 그리고 또 헤아려주는 것. 그것이 사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그런 길입니다. 헤아려 주는 사람이 헤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헤아림을 받는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헤아림을 받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내가 완벽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도 그렇습니다. 헤아림을 받는 사람이 그다음에 마음의 안정을 갖고 위로를 갖고 그리고 행복을 누립니다. 완벽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그냥 철저히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이런 뜻이죠. 사무엘 하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달아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진짜 기가 막힌 그런 일을 겪잖아요. 적도 아니고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왕궁에서 그것도 야반 도주를 하는 이런 상황. 여러분, 이런 일 당해본 분 없을 거예요. 어느 날 집에 이제 문 열고 들어가는데 아들이 야구방맹으로 해가지고 아빠 그냥 한 대 쥐어받고 나가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쫓겨가지고선 이제 죽을 마당이 돼가지고선 야반도주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 참 기가 막힌 상황에 다윗을 마중 나온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반면에 다윗을 막 저주하고 비난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다윗을 마중 나와 도운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후세와 바르실레라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어려움을 만난 다윗과 함께 막 같은 심정으로 울면서 위로하고 그럽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친구라면은 딱 그것이 비판하기 좋은 기회거든요. 내 자식 교육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 끝장 날 줄 알았어. 딱 좋은 기회거든요. 그런데 이 후세와 바르실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심정을 헤아려 주고 무엇이든 도울 수 있는 무엇이 있으면 도우려고 애를 쓰고요. 다윗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도, 그 기가 막힌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친구들이 없으면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려움을 만날 때 진짜 친구인지가 드러나는 법이잖아요. 진짜 친구는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한 그런 친구에게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너그럽게 헤아려주고 용납해주고 보듬어주고 이해를 해준다 이거죠. 그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고 그 마음을 조금 헤아려주고, 그래 잘못을 했지, 잘못을 했으니까 그 지경이 됐지. 근데 그거는 당사자가 더 잘 알아. 근데 그로 인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친구가 그겁니다. 친구가. 교회의 동료, 교우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직장에서는 바란에 실수하기만 내가 기다리잖아요. 오히려 실수하는 것을. 얼마나 그냥 경쟁 사회인지. 가정이나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두둔해 줍니다. 다들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친구면은 나만큼은 두둔해 줍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또 이런 점도 있을 거라고 하면서 두둔해 주는 게 바로 친구라는 거죠. 그런 친구를 가진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기 전에요, 마지막으로 이 점을 좀 덧붙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비판을 듣게 된다면, 내가 억울하게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 사정도 모르면서 날 비판할 때 물론 적극 나의 사정과 그가 모르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해명하고 그리고 자기 변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바에 의하면은 사실 비판의 늪에 더 깊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비판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순전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비판하고 그 비판에 내가 또 다시 대응하고 자기 변호에 나서고 하면은 그 깊은 비판의 늪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누가 날 비판할 때 그저 자기 방어를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전선에 뛰어드는 거, 이거는 더더욱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은 날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나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을 뉘우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 주님이 내게 계시잖아요. 그거면 족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자기 변호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존 비비어라는 미국의 목사는요, 자기 변호에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손 아래 숨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변호에 나서지 않을 때 하나님이 대신 나를 변호해 주시고, 그러면은 결국 나는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서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비판이라는 것, 이것은요, 잘못이나 실수를 한 그 상대로 하여금 그것을 제대로 오히려 못 보게 만드는 성격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나아가 비난이나 정죄는 상대를 죽이는 거다. 그리고 비난과 정죄의 칼은 결국 나한테로 돌아온다. 그래서
비판이든 비난이든 결국은 그것이 모두를 죽이는 쓴 독과도 같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든 살려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살리는 사람이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헤아림과 너그러움, 또 용납이라는 것으로 우리 옆에 있는 모두를 살리는 그런 리얼 크리스천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